체스터턴 오소독시 17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유물론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표현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상, 그 관점을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물론자들을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그 운명론에 떨어지게 하니까 숙명론, 운명론에 떨어지게 하고 인간에게는 그거를 극복하려는 의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킨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대상은 효의주의와 유아 독존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은 요 대목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온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저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앞에서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들어오죠. 예, 그 유물론. 음, 지금 이 사람이 뭐 대학에서 유물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작업이라서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유물론이 어떻다 그거를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책을 우리가 잘 따라가려면 유물론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죠.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가려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유물론 하면 그건 그리스, 헬라시 고대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그거는 인간이 사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사상들입니다. 뭐 지금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단초들은 다 옛날에 있었어요. 예. 뭐 플라톤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플라톤은 관념주의라고 한다면 이데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쪽에서는 물질 유물론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투스 이런 사람을 그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기의 유물론자 데모크리투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쭉 그런 얘기 내려오고 그리스도교는 유물론과 완전히 관계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도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물질을 다루는 음,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래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 유물론의 그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운명론이다. 이제 이 유물론이 왜 운명론에 떨어지냐? 인과율적 사슬에 매이냐? 그 휴머니즘적이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의 일부만 다루고 있어서 그걸로 인간 전체를 말하니까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하여튼 이해는 되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는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맞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대상이 회의주의와 유아 독존주의예요. 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뜻으로 어떤 사상의 흐름을 두고 이 체스터턴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지는 그냥 이 글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체스터턴은 유물론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음, 사실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보다 유물론이에요. 더 끔찍한 회의주의자도 존재한다. 회의주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회의주의자. 그 말은 그냥 회의한다는 거 아니고 난 의심한다 그러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회의합니다.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세상이 없다 이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유물론자는 그래도 세상이 물질로 시작돼서 물질로 진행되고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그건 인정하니까 반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의주의자는 그것마저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만 있으니까 그 회의하고 있는 자기만 확실한 거니까 체스터튼이 볼 때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다고 표현하네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시작됐다고 믿는 회의주의자도 만날 수 있다.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거죠. 그는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소의 존재를 의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소의 존재. 음, 천사와 마귀는 그건 이제 인간의 이미지에 해당하니까 그거는 이 사람은 이 회의주의자는 그거는 얼마든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사람과 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의심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음, 음. 신화일 뿐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창조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을 가리키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들은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어, 사상가들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인터넷 사전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미리 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공상은 우리 시대의 다소 신비적인 자기중심주의에 호소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저 체스터턴이 살던 그 시대에도 벌써 그랬군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력적인 거죠. 마음 먹기 달렸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은 자기가 먹는 거니까. 그 회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뭐 다 그래.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불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출판업자가, 이 출판업자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 이 책 이야기 나올 때 예,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거울에서 항상 초인, 슈퍼맨, 초인 하면은 뭐 니체 사상이 생각나죠. 슈퍼맨, 위버맨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 그 니체의 위버맨시 그 개념에서 음, 이런 신비적 자기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군요. 세상을 위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제쳐놓고 생명을 창조한다기보다도 삶을 삶답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작가들 이 모든 사람은 사실상 심한 공허감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긴 한데 자기 자기에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에고이즘은 아닌데 극단적인 주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관주의.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너가 중요해. 계속 그 암시를 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공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이, 늘 변화무쌍하고 언제 적에 자기가 자기예요. 5살 때, 15살 때, 40살 때, 70살 때 누가 자기예요? 그리고 생각도 잘하는데 어느 때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일까요? 그 공허감에 빠진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네. 그 회의주의, 이 회의주의, 음, 신비적 자기중심주의, 음, 이 초인, 여기 영어로는 슈퍼맨 되는데 독일어로 위버맨시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투사해서 뭘 해줄 어떤 대상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런 뭐 프로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투사라고 이 슈퍼맨 유버맨시를 신에게 투사해서 뭘 찾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할 때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심리들은 작용합니다. 정치에서도 어떤 슈퍼맨이 나타나서 나를 대신하여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예요. 자, 그렇고 이제 71쪽 좀 밑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에서 또 유아 독존론을 얘기하는데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의주의와 유아 독존주의. 회의주의를 얘기할 때 신비적인 자기중심주의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유아 독존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극단적인 유아 독존주의가 앞에서 말한 그걸 다 모아서 유아 독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군요. 회의주의, 신비적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일체를 가리켜서 유아
독존주의 유아 유아라는 거는 있을 유아하고 자기 아자겠죠. 유아론 유아 그 단어인가요? 유아 독존 혼자만 존재한다. 유아 독존 주의.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극단적 유물론과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게 저기 관심사라는 거예요. 회의주의, 유아독존주의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유물론자들과 비슷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아니 그 유물론의 문제는 운명론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회의주의와 유아독존주의도 그렇다는 건가요? 좀 더 읽어볼까요? 말하자면 전자는 후자와 똑같이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실제에서는 절름발이와 같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한 부분만 담고 있으니까 유물론 그렇군요. 유물론은 물질로만 인간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인간성을 반만 따르는 거니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유아 독존주의는 정반대로 자기의 생각만 있으니까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 삶의 물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체로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유아 독존주의에서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부분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 전체 안에서 그거를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으로 이 인간 전체를 재단하니까 이게 절름발이가 된 표현이 맞지 않네. 절름발 이거는 단어가 맞지 않고 이 무슨 장애죠? 지체장애인가? 이 다리를 저는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옛날에 절름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건데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네요. 근데 여긴 절름발이로 그냥 번역이 됐어요. 이런 건 교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관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한 남자가 자기는 언제나 꿈속에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꿈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그에게 줄 수 없다. 자기는 다 꿈으로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꿈속에서 줄 수 없는 증거는 그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남자가 런던을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제 가정부가 곧 아침 식사에 그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다른 논리학자들과 함께 이번 장에서 아주 언급한 정신병원에 가둬야 될 거예요. 자기 모순에 떨어지는 거를 붙들어야지. 그, 그 네가 그 사람에게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꿈만 있으니까 생각만 있으니까 이데아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 모순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그 뒤로 좀 몇 패러그래프가 더 나갑니다. 그걸 뭐 접어두고 여러분 보는 화면에 나오는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이번 장은 순전히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주된 관심사는 광기의 주요 특징과 요소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간략하게 요약한 건가요? 광기의 주요 특징.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광기인데
소리 지르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러한 광기가 아니라 뭐 표면적으로는 광기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를 에,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말한 인용한 거를 얘기고 다시 말하면 음, 런던을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제 가정부가 아침 식사에 그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니까 그건 이제 광기인 거죠. 광기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뿌리 없이 사용된 이성. 이성 절대주의에 떨어지는 게 그런 거죠. 뿌리 없이 사용된 이성. 근데 이성도 근데 뿌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확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성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하는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야. 그러면 우리는 늘 옳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뿌리가 잘못되면 그 이성은 악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어디야? 뭐, 뭐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예? 정말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예, 그런 것만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냥 악하게 예, 그 이성을 사용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계에 대해서 가깝게 경험해 보지 못해서요.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뭐 대장동 그 사건에서 뭐 50억 클럽이라고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50억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면 그 50억씩 뭐 뿌리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더 말할 건 없고, 음, 정관이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가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을 한 다음 1, 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관예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걸린 데에 자기가 들어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어디 뭐 부장 검사 아니면 무슨 뭐 지역의 뭐 어떤 책임 있는 판사 이런 사람이었던 후배들이 지금 재판을 한다면 자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선배 판사 검사가 그 법원에 와서 누구를 변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래도 그쪽으로 팔이 굽게 되죠. 그냥 그는 일종의 온종주의도 작용을 할 거고, 뭐 친구처럼, 아니, 선후배, 막역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니까 온종주의도 작용할 거고, 또, 자기도 이제 나중에 옷 벗고 나가면 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기, 그 계산상, 그래, 그, 저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건은 좋은 결과로 해줘야지. 기소할 거를 불기소한다거나
뭐 한다 등등 이제 구속될 거를 뭐 불구속으로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아, 수억 원씩 그 뭐야 그 수임료인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저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그거 많이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 뿌리가 이성은 이성인데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이성을 우리가 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있다면 그거는 그 악한 뿌리인 거죠. 죄와 연결된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아니라 악령도 굉장히 그럴듯한 표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해서 어떤 책을 글을 읽더라도 설명할 때 내가 설교조로 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없는 이성.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는 더 좋지 않습니까? 뿌리 없이 사용된 이성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로 설명한 그 내용들을 바탕에 놓고 보면 뭐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공에 떠 있는 이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저번에 이제 유물론자를 굉장히 비판했지만 자본주의도 큰 틀에서는 유물론이에요. 이러한 작동되는 세계 속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기에 붙잡힌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바른 기본 원리 없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미치게 된다. 근데 자기도 모르죠. 미친 건지를. 미친 건지를 알면은 미치지 않겠죠. 기본 원리 없이.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면 바르게 판단하고 계몽만 시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선이고 악하고는 내가 얼마든지 대항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음, 첫머리부터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끼는 거니까. 예, 그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뿌리를 잘 배워야 되겠죠. 그것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뭐, 그, 비교적 우리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어디 없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일에서 한 몇 년 살았나요? 3년, 한 3년여 정도 살았는데, 합해서 그때 경험한 그 사회와 우리와 비교해 보면 다 문제가 있긴 있으나 문제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첫 단추가 우리는 잘못 끼워졌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예. 이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쪽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네요.
여태까지는 이제 네거티브한 걸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좀 포지티브한 걸 얘기하겠다.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만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나? 뒤에 가서도 전부 이제 어, 올바른 쪽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거리, 뭐 광기 이렇게 날석에 에, 비판하는 거는 이걸 이제 알아야 이 우리 현대인들이 따라 그 당시의 현대인들 20세기 초 지금도 100년 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근데 100년 전에 쓴 건데 어떻게 지금 쓰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책들은 그러니까 고전이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 좋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저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정신 딱 차리고 우리가 좀 잘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상 주장 그런 것들이 음, 광기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이성이다 이성주의 음, 그런 것들을 아주 아, 풍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지나치게 예, 단정적으로 비판하네요. 그래야 이제 옳은 것이 뭐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지금까지 나온 그 쓴 내용만으로도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거, 뭐 올바른 쪽인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따라가 봅시다.